누가복음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을 하고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낸 성경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는데 갈릴리와 근방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유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보편성, 보편적인 이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모든 이방인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방인이라든지 혹은 여인들이라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해서 읽었습니다만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영생의 가능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전적인 타락이다 또는 완전 부패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만한 그런 능력이 공로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마이크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만난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와 합의를 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와 합의를 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만난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헛일이거든요.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타나신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누가 그분을 우리가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시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을 약속된 메시아라고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약속된 그리스도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증표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시중들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고 맙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시중들게 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려고 할 때 용이 방해를 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구약 교회를 말하는데 마침내 구약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과정까지 어려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메시아 예수를 출산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신앙의 인물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이스라엘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역사의 끝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모아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역사 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가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또 이스라엘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도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표적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언어로 기록을 해두셨는데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일종의 은혜 계약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서가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다,
구약 성경에 장구하게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다 그 말이죠. 오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는데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기로 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 또 세례 요한의 생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세례 요한의 신비로운 출생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례 요한을 알기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성경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사가랴는요 레위 지파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24반열로 나눴으니까 한 반열의 제사장의 숫자는 1000명이 되겠지요. 이 제사장들 매 반열은 6개월마다 한 주간씩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소에서 분향했다 그 말이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시 제사장들 가운데는 일생에 한 번도 분향을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도 나이가 들었는데 제사장인데 한 번도 분향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늙게 됐습니다. 사가랴는 분향할 책임자를 정하는 제비뽑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분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분향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제사장을 제비뽑기로, 그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차라리 나이대로 순번대로 분향을 한다고 그러면 사가랴가 분향을 해봤을 텐데 나이 득도록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거의 포기 직전에 있었던 사가랴가 분향할 수 있는 제비뽑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찬스가 오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는 사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사람과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사가랴가 얼마나 이 제사장 이 제비뽑기 분향할 수 있는 제비뽑기에 당첨된 것이 기뻤겠습니까?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이렇게 나이 들기까지 제비뽑기에 당첨이 안 됐던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때가 되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때가 되니 그 말입니다. 마침 때가 되니. 그렇죠?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이 분향의 기회를 단 한 번도 얻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분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늦게 사가랴에게 분향할 기회를 허락을 했을까요? 메시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분향을 위한 봉사를 그때까지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과 달리 사가랴는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증언에 사용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사가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분향할 수 있도록 제비에 뽑히게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시작합니다. 금향로에는 이미 불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이 담겨져 있는 이 금향로에 향을 넣으면, 당연히 불이 있으니까 향을 넣으면 이 연기가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향의 연기가 오르는 것을 뜰에서 바라보는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손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할 때 성도들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분향하는 일,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향하는 것은 백성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향단에 향을 피울 때, 분향할 때 여러분 기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면 분향할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서 있다는 겁니까?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향하는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천사가 거기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분향을 하는 동안에 다른 제사장들은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야,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내가 제비뽑기에 당첨됐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제사장 됐다. 자기 과시, 자기 도취, 영적인 성취감에 빠져 있으니까 진짜 그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분향하던 제사장들의 영이 어두워져서 천사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감격 어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분향을 했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친정 어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상철 목사님은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딸들이 얼마나 좋은데 둘에다가 하나만 더 나면 이상철 목사님은 노후 대책은 확실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망정이지 김동찬 집사는 소용없어요. 김동숙 집사가 최고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속을 대망하는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기도를 천사가 여러분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차원 높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오셨으니까,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오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진정어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은 또 경건한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향을 하면서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동시에 사가랴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임박함을 알리고 동시에 사가랴에게 너에게 약속된 아들이 이 땅에 온다, 그 아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늦게 아들을 주신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연결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죠. 사가랴와 그의 가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받은 가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가랴에게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축복의 통로, 약속을 이행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죠.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거 사가랴가 너무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사용을 받았던 말라기가 여러분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앞길을 준비한 한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말했지만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이죠. 요한이 태어난다, 이 말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앞길을 예비할 사자가 온다, 그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면 곧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출생한다는 말은 누가 출생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약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아버지 사가랴나 어머니 엘리사벳만의 기쁨이 아니고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만큼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전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구약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짧게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간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주석을 해줄 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만큼 사람의 크고 작음이 판명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의 신앙과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우리도 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키가 크다고 큰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멋지게 사용받는 교회가 큰 교회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 혼자 예배를 다 드리고 목사 혼자 어떻게 교육을 다 하겠습니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인정받는 본이 되는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신앙의 본이 되지 않으면 천사 같은 소리를 해도 따라갈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더니 한 성도가 질문을 했어요. 문화재 보수 기술자고 단청 기술자라면 문화재 할 때마다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민족에 한이 들어가는 공사를 할 텐데 소위 신자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굉장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답변을 하기를 자기가 문화재 보수 기술자를 할 때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롯데건설 전무로 있을 때가 가장 문제였다. 롯데건설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마다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위로 회장부터 와서 고사를 지내는데 소위 그 책임을 맡은 전무가 거기에 절을 안 하면 너 나가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세례를 받은 즉시 최고 책임자인 회장님에게 저는 기독신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니까 회장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답변을 써놓기를 평상시에 인정을 받아 놓으니까 그것을 좋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장로로 생활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놀아놓고 그때 가서 여러분 나는 기독신자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뭐야? 하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장로답게 생활을 해놓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서에는 아예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고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답변을 써놨어요. 여러분, 신앙과 행위의 일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포도주고 독주입니다.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 믿음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 믿음 없어요.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육정과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 여러분 술과 담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의사가 술 절대 안 됩니다. 담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얘기하는 건 중요하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술 먹는 목사, 담배 피는 장로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한국 교회를 절대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단과 교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여러분,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을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왔죠. 이때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세례 요한이 사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의 아합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두웠던 시대의 개혁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두웠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두웠던 시대를 정돈하는 개혁적인 선지자로 사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축복의 사자로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는데 순서지를 박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만드는데, 박 목사님이 오해를 할 정도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직전에 제 아들 신상원 특성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상철 목사님 작품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박희경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상훈이는 매주 특성을 하니까 그때는 외부 손님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야, 이게 신재철 목사의 뜻인가 보다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순서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최종 교정을 보면서 상훈이 이름이 있길래 이게 이 박희경 목사님이 지시한 거냐 하니까 이상철 목사님 말 자신이 그냥 써는 거래요. 야,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특성을 하러 오는 분이 어느 선교사님이 특성 순서에 또 하나 들어있는데, 보니까 박 목사님하고 즉석 전화를 했지요. 트럼펫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직식에 찬양은 우선 특성이 돼야 되는데 악기 연주가 된다면 상훈이를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특성은 축하 순서에 트럼펫 연주는 마지막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순서지를 찍어서 제 아들에게 보내고, 아빠가 설교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너에게 달려있다. 아빠 순서 앞에 네가 특성을 잘 하면,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하면 내가 설교를 잘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라 하고 올라왔어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애비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심정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오게 한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품속에 돌아오도록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전령사로 이 땅에 와서 그와 온 가족이 주님의 오심에 완전히 사용받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필요한 시대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오늘의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받았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매 세상을 향해서 던진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에서 입에서 나온 전도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사람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했다면 사람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통과되는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도 소명대로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닥친 건 결국 뭡니까? 감옥입니다. 그리고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세례 요한이 전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초원교회, 초원교회에 속한 가족들, 주님 앞에 그런 광야의 소리, 그런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